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이방인의 뜰도 멀지 않고 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근처에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성막대 말고 성막대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예루살렘 성전 때 이게 헤롯 시대 성전의 모형인데요. 이 큰 건물이 이제 성전이에요. 저 안에 성전이 있고 그다음에 휘장이 가려져 있어서 들어가면은 성전만 보여요. 그리고 휘장이 뭐 이렇게 커튼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그냥. 그래서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든지 옆으로 들어가는 건데 대제사장이. 그래서 들어가면은 그 안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예수님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지성소가 그냥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성소만 들어가면은 그게 바로 지성소가 되는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가고 그 제사장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도 레위는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자손의 그 제사장의 직분에서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바로 옆에가 옆에 이 공간들 있잖아요. 여기가 유대인 남자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문 밖으로 나오면은 여기 뭐 하나의 공간이 하나 더 있죠. 이게 유대인 여자의 뜰입니다. 유대인 여자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밖에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유대인 남자는 이 성전 근처까지 가는 거고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가고 유대인 여자가 여기 이방인의 뜰이 이 밖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아예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들어와요. 여기까지는. 예, 이 그 뜰까지는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장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린 거고. 근데 그 여기까지는 들어오는데 그 번제단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알 수는 없어요. 번제단이 어디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는데 번제단이 아마도 유대인 남자의 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념을 봐야 되는데 그 성전의 원래 스타일을 보면은 이게 성전이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번제단이 있는데 여기에 유대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가 들어온다는 얘긴데 쉽게 말하면 그 이게 뜰에 그 경계를 져가지고 이 밖에는 아마 이방인들이 머물고 그랬겠죠. 그러면 유대인 여자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나? 그러면은 번제단이 그 현대식 건물에서도 헤롯 성전에서도 유대인 여자의 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번제단이 유대인 남자의 뜰에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은 남자들은 짐승이 죽는 걸 봐요. 근데 엄마는 못 보게 한 거지. 알긴 알지만 못 보게 하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배려한 게 아닐까. 근데 워낙에 잔인하긴 한데 예전에 시골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짐승 잡는 거 하도 봐가지고 괜찮대요. 오히려 막 그 여성들이 그 잡은 걸로 갖다가 요리를 하시니까 그 막 그 다 솎아내고 요리를 하시니까 그 징그러운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 여자애들에 있었던 게 아닐까? 번제단. 근데 번제단이 유대인 여자애들에 있었다라고 보는 게 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은 아니 번제로 드려지시는 거를 남자든 여자든 공평하게 봐야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은 뭐냐? 이방인도 성령께서 이제 빌립 집사를 인도해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거 보면은 이방인도 여기를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 직접 만나주면 되니까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장사를 여기 넓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들어와 버 원래는 여기 밖에서 해야죠. 여기 밖에서 해야죠. 근데 들어와서 하니까 이게 동문인데 동문은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 에스겔서 41장을 보면은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문이라는 게 왕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게 의견이 많아요. 이게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게 행각이 뭐냐면 기둥은 있는데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지붕은 있는데 기둥은 있잖아요. 여기도. 근데 벽은 없으니까 이게 솔로몬의 행각이냐? 아니면 여기 옆에 그 이 지붕이 따로 있으니까 왼쪽에 그쵸? 요게 솔로몬의 행각이냐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솔로몬의 행각이 지붕 그 따로 만든 거 여기가 솔로몬의 행각이면 여기가 제일 높은 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들어 올려가지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솔로몬의 행각일 수 있어요. 여기가.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은 제일 높은 데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 남쪽, 북쪽이 되겠죠. 그래서 남쪽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남동쪽이 보이는 데를 보는 건데 그곳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여리고를 향해서 보이는 장소라고 합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 광경을 보여주면서 이 천하의 영광을 보여줬다는 말이 그 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보여줬다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는 저렇게 안 돼 있어요.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네,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여기 세워져 있냐.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거드니 혹시 이슬람 사원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고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섰다라는 거는 뭐였냐면은 로마의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다가 그러니까 번제단에다가 거기서 소를 태우잖아요. 근데 거기다 돼지를 태워요. 돼지 제물을 드리거든요. 그게 여호와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요. 그것이 생기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살게 했고 그게 다니엘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도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쓰는데 그때도 돼지 제물이 드려져요.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났어요. 전에. 그러니까 그때 멸망당했던 걸 기억해라.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너네 멸망당하는 것과 그때 뒤도 돌아오지 말고 도망갔지라 예수님이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학살을 당하는데 왜 학살을 당하냐면 예수님께서 말하신 게 너희가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면 기도하라 그러는데 안식일 날이 일어나요. 로마 장군이 쳐들어온 날이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온 날이 그 안식일이어가지고 이 안식일의 그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1.6km를 안 가요.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말아요. 많이 죽어요. 다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신 예수님은 뒤로 돌아오지 말고 도망가. 그러면은 이게 점차적이잖아요. 그 다니엘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 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예루살렘에 멸망이 있었으면은 지금 현재도 그 완전한 뭐 세상에 멸망이 있기 전에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그 얘기를 할 때 점진적으로 다 얘기를 하거든요.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그 죽음의 날까지 물론 십자가의 날, 예루살렘 멸망의 날, 그다음에 마지막 날까지 한 번에 세 개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도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쓰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게 이거 아닌가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보는 견해죠. 근데 이게 이슬람으로 넘어간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 영화 있잖아요. 킹덤 오브 헤븐인가? 그 영화에서 이때 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거를 그린 영화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예, 이슬람에 넘어가는 이유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헐어버려라고 해서 이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선 거는 저는 저거라고 안 봐요. 뭐 저게 뭐가 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기를 예루살렘으로 보실까? 왜냐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이 저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아브라함이 종의 자식 쫓아내는 얘기를 하는데 4장에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여기서 내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는 자. 지금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라고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따라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다 알기 때문에 이거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물론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 여자들에게 중점을 둬요. 이 여자들은 뭐냐?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도 언약이고 사라도 언약이에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의 잘못된 표기입니다. 헬라어에도 하갈인데 하갈하고 나와요. 근데 이 오탕데 우리가 알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신의 산에서부터 종으로 낳은 자니 하갈아. 이게 뭐냐면 모세 때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데 율법 10계명을 다 받는데 지금 레위기도 그렇고 이 10계명과 율법과 모든 것들은 뭡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건데 이게 종을 낳은 하갈이라고 봐요.
뭡니까?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에서는 종이에요. 예, 잘못 말한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에서는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자식이에요. 유대인이. 걔네 핏줄이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이지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거는 그들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 종의 자식, 하갈의 자식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자녀들로 더불어서 종로를 타고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머니는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의 어머니는 뭐냐면 여기서 갈라디아서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건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어머니가 누구냐? 자유하는 여자인데 우리들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이게 뭐냐면은 신의 산에서는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그러니까 종의 자식이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에서 거기와 연결돼서 낳은 자식들은 우리들은 예루살렘의 자식들은 자유자의 자식은 우리는 뭐냐? 곧 약속의 자식 아브라함의 자식.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들이 하갈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러지 못한 자여 소리 질러라 이는 홀로 산 자가 자녀가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보다 많으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약속을 따라서 낳은 계집종은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들은 성령을 따라난 자들을 핍박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다. 그러니까 하갈의 자식이 13년 정도 먼저 태어났는데 이삭보다. 그러니까 이삭이 젖됐을 때 그 잔치를 하는데 괴롭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자유자의 여자가 열받아가지고 쫓아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 맞다 하면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율법의 자식이 그 유대인이 이방인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서도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자유자라고 하면서 이방인 너네를 괴롭히고 너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원래 그랬다라는 거예요. 원래. 근데 걔네가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걔네가 종의 자식이라는 거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그때도 괴롭히는 자가 율법의 자식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뭐 우리가 뭐 율법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우리가 자유자의 자식인데 자꾸 신의 산의 자식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핏줄로는 걔네가 맞죠, 약속의 자식이.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핏줄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남자들이잖아요. 성령을 따라 남자들. 그러니까 족보로는 당연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 될 수 없고 걔네가 하갈의 자식이 될 수 없는데 성령을 따라 거듭난 우리는 우리가 자유자의 자식이고 신의 산의 율법을 따르는 저들이 종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의 자식들 쫓아내라. 유업을 갖지 얻지 못하리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져. 그래서 진짜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데 예수가 답이다. 막 이렇게 뭐 이게 저거 이것저것 따져보고 그러면 이렇게 되네 저렇게 되네 하고 따져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해결했는지 몰라도 돼. 근데 그냥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 알면 돼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뭐 자식들이 사고 치면은 부모님들이 그거 다 일처리 하잖아요. 뭐뭐뭐뭐 다 뭘 하셨는지 몰라도 돼. 그냥 그냥 다 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러면 그냥 알면 되잖아요. 부모님 했다라는 거 알면. 예수님이 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죠. 근데 몰라도 결론은 예수님이구나. 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은 은혜에서 떨어진다라는 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할례든 무할례든 무슨 상관이야. 이거 다 어차피 할례든 무할례든 전부 다 그 율법, 유치원 법인데, 그쵸? 그래서 너희가 뭐 다름질 잘하더니 그래 잘 뛰어가는데 잘 한 거냐? 하나님이 부르는 대로 따라가는 거 맞냐?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배워버리길 원하노라. 자꾸 너네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그러는데 스스로 거세해버려라 걔네들. 너네 자꾸 어지럽히게 하는데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왜 그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를 태야지 왜 율법의 종로를 타려고 하느냐라는.
레위기 다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이게 먹고 말고의 율법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속박해 하는 죄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먹어, 이게 먹든 말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안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별말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제사 음식을 먹는 거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근데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은 먹지 말라고 해요. 그냥 네가 아직 덜 믿는 거니까 먹지 말아라.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뭐 꺼리낌이 없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먹어도 죄가 아니다. 먹어라. 예수님께서도 먹으라고 했네. 그런 거죠.